기도해 주셔서 또 일본 또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제 내용은 또 일본에서 제가 좀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면서요. 또 우리 교회 좀 시간표와 또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여러분하고 저는 본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 회복으로 가는 24. 그러니까 여러분의 24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으로 자꾸 회복되는 24가 돼야지 다른 24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줄을 묵상해 보면서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자꾸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잘 되십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상태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봤을 때 하나님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도 괜찮으십니까? 이상하게 사실은 우리가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이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뭘 못 보냐면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과 안 맞아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맞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냐가 제가 우리의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계속 제가 24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왜 안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바뀌겠죠. 그죠? 근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시간을 두고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요. 좌표를 알고 가야죠.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시달렸어요. 시달린 증거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 번도 안 올렸어. 왜 안 올리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첫날부터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렇다고 묵상을 안 하거나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안 돼.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이요. 황금어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황금어장은 원래 뭡니까? 이게 물고기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황금어장, 대학이 황금어장이야. 우리 맞으려 황금어장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은 게 황금어장입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황금어장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황금어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인가.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속에 영적 문제가 와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6장과 11장 문제. 이건 나의 것과 나의 성공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과 바벨탑을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들을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요. 이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삶을 살 때 가정도 삶도 모든 것도 행복하도록 하나님 원래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통하는 황금 어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축복 주시는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버렸냐면 사각지대가 돼버리고요. 어느 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오는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들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처음 복음받고 황금어장 이 축복을 너무 누려서 문제가 왔어요. 너무 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전도 전혀 안 하고 저는 완전 요거였거든요. 재앙지대였거든요. 목사 자녀가 재앙지대에 있었어요. 되게 여기 있기 좋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야말로 짠머리 대마왕, 그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정기적인 용돈을 준 게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돈을 달라 해야 줘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청소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돈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옛날 문화마당이라고 책방 가고 책방에서 아줌마가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은 나를 불러. 야, 좀 가게 좀 봐줘. 그러면 이제 가게 앉아있어. 그럼 4시간 5시간 딱 봐줘요. 그럼 아줌마가 이제 그 당시 시급도 높겠지. 그 당시에 뭐 시급으로 따지면 좀 많이 주는 거죠. 많이 딱 주고 그 다음에 딱 뭐 해주냐? 책을 빌려줘. 공짜로. 만화책. 너무 행복한 시간.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기술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익혔어요. 집에 걸 조립하면서. 그 개그맨 정정철 씨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 형님하고 맨날 같이 노는데 그 형님이 친구가 엄청 많아. 야, 신영아 일로 와봐. 요즘은 그 형님이 유튜브로요, PC 유튜브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 한번 놀러 갔다 왔었는데 컴퓨터 한 대 주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집에다 애들 쓰는 거 설치해놨는데 완전히요. 근데 그 형님이 친구들 이렇게 그 친구들이 컴퓨터 할 사람 있으면 이제 제가 조립할 줄 알죠. 게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형님은 이제 브로커지. 형님이 데려오면 내가 조립해갖고 그래서 20만 원 벌어.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반띵. 막 이렇게 하면서요. 엄청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했죠. 그리고 또 돈 버는 수단이 많아.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애니메이션 구해갖고 애니메이션 구한 걸 가지고 남대문에서 소니 비디오 테이프 3,000원에 한 개씩 사서 90분짜리 그거 사갖고 도매로 사와서 복사 떠갖고 그 친구들한테 9,000원 만원에 팔았어요. 15,000원에 난 샀는데 야 5,000원 디스카운트야. 30% 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복음하고 상관없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짠머리 대마왕. 제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짠머리 안 쓰는지 아시면요, 여러분 진짜 놀랍다 싶으실 거예요. 지금도 올라오는데 그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한 대명사 그거였죠. 완전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리, 방법, 수단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뀐 거라니까요, 제가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황금 어장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질 제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요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나로 걸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으니 사단이 저를 계속해서 개입해갖고 영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왜 내가 끌려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복음을 알다가 사각지대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요, 영적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요,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이미 배경 속에는 다 들어와 계세요. 자,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살았던 것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무속 점술 우상을 막 따라갔던 그 과거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문화적으로 체질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나죠. 내가 주인 돼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내가 주인 돼 있고 이 흐름으로 살았죠. 왜? 기준이 하나님 없는 나라. 그러니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해야 돼. 요거 좀 자세히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 메시지 드렸던 창세기 3장에 7절부터 13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요렇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심각한 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야 네가 벗었어. 벗었으니까 너는 지금 문제야. 두렵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죠.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때부터 벗은 게 두려워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거짓말쟁이가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게 두려운 거야 라는 틀린 여러분에게 사고와 사상을 갖다 주는데 여기에 딱 걸려 있다고요. 요즘 시대는 뭐예요? 돈, 성공 이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벌릴 것 같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시죠? 저도 그래요. 돈 없을 것 같다. 불안하다니까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회기 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생각.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이 부분이 건드려지더라고요. 사단이 저에게 생각을 갖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네 인생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벗었다.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져다가 사실은요 그거 떼우려고 그러는데 떼어져야 안 떼어져요. 근데 계속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왜? 어떡하지?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이미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좀 애를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결혼하세요. 돈 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공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이 맞으면 결혼하세요. 그럼 돼요. 돈 없어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언약 잡고 같이 만들어 나가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집을 해와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안 되면 나 결혼 안 해. 라고 사람들이 그게 마치 진짜인 것 같이 정신 문제로 와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이게 문화가 돼버리고 삶이 돼버렸죠.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게 근본의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즐겨서 이렇게 국가 사회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요 왜 어렸을 때 중독이 됐나 봤더니 우리 가문이 이미 중독 가문이라.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봤다니까요. 어저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새벽에 들어갔는데 2시에 딱 들어가갖고 아들 방을 탁 열었는데 내 느낌이 이상해.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주연이가. 다 덮고. 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불을 탁 걷었죠. 탁 걷는 순간 너 뭐 했어? 가지고 나와. 그랬더니 이게 핸드폰을 딱 꺼내는데 핸드폰이 열려 있는 거야. 제가 어저께 거기 이제 금토일 데려갔다가 이게 뭐 그냥 옛날에는 뭐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시간이 자동으로 부과되는데 이제 안 돼 그게. 그리고 뭐가 바뀌었어 그래갖고 했는데 안 돼갖고 그냥 열림을 딱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밤에 핸드폰이 열려 있네? 열려 있으니 어떻게 해요? 원래 열려 있는지 모르면 그냥 닫아 이렇게 할 건데 열려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걔한테 화를 안 냈어요. 왜 안 냈냐?
네 모습이 내 모습이야.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해야 되죠. 근데 내 안에 각인된 또 다른 또 기준이 있죠.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기준. 나의 기준이 있죠. 나의 기준. 그 나의 기준 또 율법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감히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렇게 오는데 내가 왜 오냐?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삶의 문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재앙이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잡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삶이 망가져요. 그러니 어느 날 집착과 분열과 중독 가운데 빠져서 심각한 사람들은 어딜까요? 완전히 사단이에요. 저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술만 계속 마셔서 20대부터 그랬는데 제가 30대 때 그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 이빨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되는 문제 있잖아요, 삶에. 왜 그래요? 그거를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떠난 우상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몰아간다고요. 성경은 분명히요, 사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냐?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삶의 문제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근데요 참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래 내가 황금어장이었는데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대해서 제가요 너무 막 시달리고 있다가 중독돼 있다가 삶에 막 진짜 막 짠머리 굴리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요 뭘 깨닫게 됐냐면은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근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웠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서 정말로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와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마음 먹는 것들이 왜 오는지는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야. 어떻게 박살내냐? 맷돌을 갈아버려서 아무 힘 없게 만들 거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다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사단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데 여자의 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어느 날 의미가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증거로 여자 혼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언제부터요? 인간이 죄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죄,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왜냐?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 온 문제고,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가 계속 공격하는데 어떤 수로 이길래요? 그래서 우리 죄로 묶어놨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소속이라 했는데, 그럼 마귀는 죄 짓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떠난 나로 빠지게 만든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는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이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있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십자가의 갈보리에 그 십자가로 그냥 끝내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문제를 갖다 놓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과 마음 속에 왜 나는 이 기준과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지, 가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임 만큼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면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시고요,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 틀린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는데 바뀐다? 이게 바뀌어요? 노력해서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을 속이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이상하죠?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솔직히요, 재앙지대에 내가 갖고 친구들한테 애니메이션 막 판매하고 게임 막 계속 전달하고 막 이런 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요, 요런 나를 발견하고 계속 육신의 삶 속에 중독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내 삶 속에, 완전 무너져 있는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러면서 제 인생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제가 딱 이해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흐름이구나라는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딱 바뀌고 난 다음부터 제가 먼저요, 제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끊어냈어요. 끊어냈다는 건 끊어졌어요. 제가 노력해서 끄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마음속.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주부터 제가 작정 새벽기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주간, 그럼 이 2주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 기간, 기도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요,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해보세요. TV 좋아하시는 분들 TV 꺼보세요. 핸드폰 좋아하시는 분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틈만 나시면 제가 계속 말씀 올려드릴 거예요.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요구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들어와 있는 근본의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배경 속에,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로 보일 만큼 집중하시는 시간표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한번 뽕을 뽑아보자, 뽕을 뽑아보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막 바꿔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문을 여신다라는 걸 못 느끼셨던 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게 알아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딱 와서 그 문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더니 좀 그게 내가 커 보이잖아요. 크잖아요, 실제로.
이 안 되는 상태가 여러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상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 임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딱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24 조금 집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게 되면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지분을 둬야 될지 알겠죠. 솔직히요, 이거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보이면서 인정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138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이걸 매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는 계속 이게 있으니까. 항상 찾아온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요 얘기를 거의 절반 가까이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의 상태를 딱 보시면 돼요. 왜냐? 베드로는요 원래요 성격 자체가 엄청 급하고요, 다혈질적이고 막 앞서 나가고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 있잖아요. 몸이 되게 빨라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게 몸이 먼저 움직여버려. 묵상이 좀 깊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이뤄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한테 감히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베드로잖아. 물론 빠졌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요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걸 많이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제일 결정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만찬하면서 얘기하죠. 오늘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목자를 치니 이제 양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특히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너희가 날 배반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베드로가 흥 그랬겠죠. 난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막 기도하는데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 산에 드는 공에 거기 마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계집종이 너도 예수 따르는 도당이잖아 라는 그 말에 사단에게 속았어요. 순간 속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나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해 버리는데 꽃기호 하고 닭이 울어. 베드로가요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 가장 뛰어난 제자 황금어장 같아 보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불신앙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왜?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 놀리는 거지 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와서 도마야 손가락 가져와.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죠? 눈이 띠용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다 알잖아. 안 계셨는데 다 알잖아. 그럼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요. 자, 이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베드로의 상태가 끊임없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명예 문제로 하나님 떠난 나의 문제로 계속 묶여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근데 그 베드로를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건 베드로의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면 그 아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 고백 받으세요. 왜요? 3번 부인했잖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마다 뭘 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치. 주님은요, 각 사람이 불신앙하니까 그 불신앙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의 불신앙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거부하고 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 우상 성공밖에 따라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따라간지 아세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판단해. 살아가는 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맞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냐.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황금어장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안 쓴다? 그것 자체가 재앙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황금어장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저 사람들이 복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전도운동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절대로 전도운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 우상 성공. 어떻게 하면 나 잘 되나?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나? 그거에만 관심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돈, 물질 누가 딱 건드렸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거 나 딱 건드렸다. 그 순간에 빠이빠이. 단절. 많이 해보셨죠? 베드로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은요. 단절하셨어요. 베드로 네가 감히 도망가?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 연약과 죄악을 꾸짖으셨어요? 와서 치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상태 드러나시면 쪽팔리죠? 맞죠? 근데 주님 앞엔 쪽팔리지 마세요.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또 기가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바로 나와요. 바로 돌아가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 역사하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 성취하는 그 시간표에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 그때와 그 날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성취되면서 때가 오면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요 15나라 3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죠. 베드로 한 명이 황금어장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임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고 만남을 여시고 길을 여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자,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어와 있는 나 물질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육의 삶이 있잖아요. 안 되는 영의 상태 있잖아요. 그 안 되는 영의 상태를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하시고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그걸 바꾸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도와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축복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이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 요 응답이 세계복음화에 이룬 거예요.
요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황금어장 축복을 받던 이 베드로가 딱 봤어요. 이 안전뱅이는 재앙지대예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만 구걸하고 있는 배경과 삶 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단에게 속아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이 영적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다 이 문제로만 보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했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육신의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취한 정신 문제 때문에 지금 네가 취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알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제일 성전 앞에 있으면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늘 성전을 왔다 갔다 걸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고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황금어장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재앙지대에 빠져있는, 알고 보면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황금어장인데 이제는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가 드러나고 거기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당신이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이에요, 그렇죠? 황금어장. 안전뱅이 하나님이요 일으켰어요. 안전뱅이 일어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근데요, 오늘 보니까 사단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기 둘 다 나타나는데, 사단의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배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 율법, 이거를 가지고 사단은요 이미요 딱 걸어놨어요.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안 가는데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빌립이 갔더니 사마리아 전도문이 열리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우리 전도했던 거 우리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문, 빌립을 통해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열렸는데, 근데요 여전히 요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자, 요게 남아있어서 땅끝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은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요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거기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야,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금 대접,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딱 나오는데, 그 그릇에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코셔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요 이렇게 세균이 안 생기는 고기 있잖아요. 양, 소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세김질하고 굽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 통굽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갈라진 굽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짐승만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어떤 거 음식만 먹어라라고 정해놨는데,
그러니 얘네들은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이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여태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만 먹고 내가 나를 정결하게 했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3번 그걸 보여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 고넬료 이방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땅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베드로야, 이 유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아 땅끝으로 가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 그 고넬료가 오늘 아까 읽었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당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간 사람은 놀라요. 놀라. 왜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임하네? 땅끝 가라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총회를 하는데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시비 걸어요. 유대주의 율법에 그대로 빠져서 안 변하고 있는 여기에 그대로 묶여있는 우리 상태.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시면요. 복음은 들었는데 여러 번 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본질 회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지, 저 베드로의 모습은 나의 상태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 상태를 바꿔주시기 원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2주간 하시면서 그 2주만이 아니에요. 2주를 여러분 임상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에게 육신으로 와 있는 거 내려놓고 정말 오직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 바꿔주시고 영적 상태 바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그냥 2주간은 그것만 해보세요. 안 여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더 해야 되는 사인인 거죠. 좀 더 해라.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응답 올 때까지 해보세요. 중요한 키는 여러분이 그거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선택이 나오는데 요 흐름에서 선택한 마가다락방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에게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로 안디옥 교회.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을 명하신 거예요. 계속 복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흐름을 못 벗어나요.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미션과 흐름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장소 있어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뭘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내가 황금어장이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살려라.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2주 동안 여러분하고 저는 138 이 안으로 계속 가서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138을 선택하시는 이거를 선택하세요. 이걸 선택하시는 중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훈련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보시되 중요한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질문에 보면요 선택이 거의 맞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렇게 잘 질문 안 해보죠. 2번째 뭐하냐, 교회가요 이미 사각지대입니다. 교회가 사각지대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분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한번 듣고 기억나요? 이 메시지를요 매일 들으세요. 매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드린 강단 저는 조회수로 확인합니다. 들어가서 매일 확인합니다. 너무 안 올라가면 제가 한번 또 눌러놓고 그리고 듣습니다. 좀 10분 정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을 정말 안 듣네요. 강단 듣고 은혜밖에 없어서 제가 일본에 가 있는데 강단 정말 안 듣네요 하고 지난 주간에 특별히 더 안 듣네요 그랬어요. 교회 사각지대. 여러분 진짜요. 근데 저도요 좀 그랬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좀 시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요 상태를 제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래 하나님 저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거 벗어날 수 있는 영의 선택 계속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교회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사각지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황금 어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결국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 변화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황금어장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여기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팀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부분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가 이런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런 거 해주려면 여러분이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이게 치유의 흔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딱 가잖아요. 그러면 팀 사역이다 이런 표현 안 해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포럼해 주는데 여러분 포럼을 듣고요. 힘을 얻고요. 아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은 현장 가면 현장은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영적 문제와 재앙이 와 있는 특히 재앙지대에 심각하게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현장에 너무나 개인의 삶과 많은 문제들 속에 시달리시는 분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난다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거의 이런 분들이 근본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근본 이해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근본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뭔 상태에서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에게 와 있고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는 다 상처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도록 유일한 흐름으로 나에게 이 사건과 문제를 주셨다면 상처가 바뀌기 시작해요. 미션으로.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 자꾸 예배와 훈련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론 드리자면 다른 거 여러분 하신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줄게요. 그래서 본질을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증인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은 키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황금어장으로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영적 흐름과 리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내 영적 상태를 24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24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서밋 타임, 홀로의 다락방, 홀로의 기도 시간, 1대1의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주시고요. 그 1대1의 시간은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세요.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잡히게 돼요. 자, 요게 여러분 자신을 황금어장을 바꾸는 방법이라면 요게 딱 되어지시면 두 번째 뭡니까?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 24 집중을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 그 현장에 대상자가 이 문제로 보일 만큼 기도가 되셔야 돼요. 아, 우리 가문에,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집중 많이 해보세요. 나 자신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 그 대상자를 놓고 그 대상자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삶의 문제 속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지를 볼 만큼 은혜 달라고. 이게 영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는 데는 전도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이 할 수 없도록 막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면 흑암이 여러분에게 먼저 무너지면 그 사람을 놓고 흑암 무너뜨려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25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본질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회복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 속에 정말 복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황금어장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89장.